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들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관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사라진 전지사 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는다라는 동사 아만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명사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명사형은 에무나, 아만의 명사형 에무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란 단어가 많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알려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 원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에 관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호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관하여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저 사람 알아. 근데 저 사람 관해서 내가 알아. 그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 되게 하실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또 과연 무슨 일을 끝까지 해내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확신을 하고 신뢰했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거기에 전치사 빼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만인데 그 다음에 빼가 있어서 여호와에 관한 것을 믿었다 그런 뜻이 성경에 있는 원래의 말씀이죠. 사실은 이 히브리어 전치사 빼라는 것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원전으로 보면 베레시트, 그러니까 태초에란 말을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베레시트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절입니다. 그 레시트, 그 처음이라는 머리라는 거기에다가 전치사 그 빼가 붙어가지고 태초에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 전치사 글자가 바로 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라진 전치사 빼. 그러니까 이 빼를 빼고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메시아를 믿었다 하는 데는 반드시 빼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신약에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그를 향하여 그 안으로 그래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끝까지 추적해서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관해서 믿었다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알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은 것이니까요.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소개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나이니라.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래서 이것을 1인칭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1인칭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3인칭으로 그분을 얘기할 때는 그 에흐에가 바로 이 예호바 또는 야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흐에라는 것은요 현재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요 완료와 미완료로 되는데 의해는 미완료입니다. 과거에 하시던 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하실 일 이것을 에흐에라고 미완료형을 써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미완료형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야 동사, 되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 반드시 되게 할 그런 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법적으로 여호와라는 뜻을 안 따져봐도 그냥 풀이가 나온 게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고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처럼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고 앞으로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건축돼 갖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벽이 건축돼서 그들이 나머지가 다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앞으로 내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빚고 그것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죠. 새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이루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원래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거기에 그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허가 되는 거죠. 허. 이트가 아니라, 중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왜 여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여성이니까, 도시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냥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거든요.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여호와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하튼 출애굽기 3장 14절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건 현재형이니까, 그죠? 절대로 그건 아니고, 영어로 할 때도 I am that I am who I am, 이것은 그냥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게 현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완료. 그러니까 과거 진행된 것 아니면 앞으로 될 것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물론 이제 여호와는 우리말 번역에서 여호와라고 했지만은 예호바 또는 야훼가 이제 이렇게 발음을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근데 대체 언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요? 누가 일러줬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거는 훨씬 나중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더니, 여기도 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전치사라 우리말 번역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그냥 여호와야 크게 소리치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하실 분이지, 그분이 뭘 되게 하실까?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관하여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처음으로 관하여 부른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아주 그냥 책임 없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거기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셋을 낳은 게 130세,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게 105세, 그러니까 아담이 235세가 됐을 때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단수입니다. 사람들이란 복수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대명사 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누굴까요? 그건 바로 창세기 4장 26절과 연결되는 창세기 5장을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과 창세기 5장 1절은 원래는 같은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아담의 내력이니라. 아담의 내력이 어디부터 시작되나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그걸 다 만드셔서 회복된 그때 바로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회복됐는데 에덴 동산만큼 황무지야. 그 황무지 땅에서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쭉 해나가시는 것이 어디까지 나오죠? 창세기 4장 26절까지 나온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가 바로 아담의 내력이니라 하면서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부른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른 또 두 번째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요? 아담은 아주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기 아내를 맞으려고 할 때 데려와서 하와를 맞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아닙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야 말리라. 그 동사가 바로 하야동사입니다. 하야동사, 뭘 되게 하는 분이 그분은 되게 하실 뿐이야. 이거 바꿔놓으면 바로 그것이 예호바, 야훼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보통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창세기에서 나타났는데 그분이 뭐 죄나 짓고 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아담이 그 창세기 2장 24절을 그 문맥을 보고 거기서 하야하시겠다는 그분,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235세에 가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그게 완령이에요. 그럼 아담이 235세에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의 뜻에 대해서 불렀는데 그게 930세에 죽었으니까 695년 동안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에 관해서 간절히 부르면서 그는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다가 그 얘기가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결국 노아까지. 노아가 아브라함과 바로 겹칩니다. 사는 시간이 겹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 아담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쫓아왔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는요 800km입니다.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600km예요. 그것을 아무 이름 없이 그냥 불렀다고 해서 덜렁덜렁 쫓아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거에 관해서 믿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10년, 정확히는 11년 동안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86세쯤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 관심 갖고 계시다가 이제 이쯤 돼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그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들로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아멘 했는 거예요. 아멘. 처음으로 믿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최초의 아멘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내용이 바로 15장 6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에 관해서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라는 말은 가장 쉽게 이해하다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가는 경로를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여호와에 대한 그의 믿음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그거의 실상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실상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믿었던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중간에 생각하고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주택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택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니까 그 주택이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성경에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이미 아브라함은 그걸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도들의 공통된 믿음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게 하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 되게 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갑자기 계시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람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한번 아브람의 자손하면은 유대인의 피를 섞인 사람들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믿는 영적 히브리인들.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 백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불못에 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일단 생명체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싱겁죠?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씨는 구분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의 근원이신 씨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개를 알게 나오는데요. 그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다윗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족보 쭉 보세요, 한번. 42대까지 나온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19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 되는데 거기서 이삭. 한 아내만을 남편으로 취하는 분. 또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건축할 분.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주제는요, 바로 성전 건축과 혼인하는 아내, 그거 뭐 전체가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하면서 시작된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는 내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뭘까요? 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게 한 그 씨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 의해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있게 하신 근원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된 신약 성도들, 그럼 우리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낭패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씨까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까요? 간단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분의 몸을 이루면, 그죠?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게 되면 그분과 혼인해서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그분과 혼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혼인 만찬의 예복을 입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피 섞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는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있다면 예복을 입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잠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씨까지 가려면 성령에 잠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볼까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여기도 이제 전치사 향하여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여지없이 이게 어디 갔어요? 사라져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분이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텐데, 그렇게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쉽게 성경에 이렇게 아주 활자로 나와 있어요. 찍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의 6월절부터 시작돼서 장막절까지 이루시는 그분을 대해서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으란 말이 없습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에 관해서 믿은 것처럼 신학에서도 예수를 믿었단 말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 에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도 전치사 에이스가 여지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고 우리가 읽는 것과 그것을 빼버리고 읽는 것은 천양지차죠?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마다, 다시 말하면 그를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으려면 그분을 향하여 믿게 되고, 그분을 향하여 믿으면 신랑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의 씨는 되지 못하니까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올라갔다도 거기서 불섞인 유리바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행히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는 일부러 왜 그런 그 리스크가 큰 길을 택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아예 그 길 말고 천년왕국에 예수님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되는 심판관으로 있다가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맞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니까 그것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관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기는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거기서 보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아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했었나니,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난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씨로 있으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생명책에 겨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거기 옆에 보좌들이 있던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보좌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바로 천년 동안 그분과 같이 통치하던 이기는 자들이 거기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그 바다, 불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공주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기름이 없어서 불섞인 유리바다 떨어진 큰 성 바벨론이죠. 그들이 이제 그 바다에 부활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 누가 나와요?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음부에 갔다가 그때 이제 나올 겁니다. 또 그 사망, 아브라함도 거기 있다가 그때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 자손이 못된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만찬에 들어가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들이 되어서 그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그 사망에서, 그 음부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맞아들이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까지가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1000년 동안 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주님 오실 때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으로 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